성탄절에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정해봤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과연 요셉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의롭다라고 성경은 특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 의로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깨닫고 이 시대에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부터 살펴봅시다. 자, 18절을 보니까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심이 이렇다라고 할 때 이 나타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게네시스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우리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그러니까 이 창세기, 즉 태초에 또 시작, 이러한 의미로 게네시스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근원, 혈통, 출생, 탄생,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이 차를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아예 브랜드화가 됐더라고요. 그 차가 뭐냐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를 결국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이렇게 파생되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차의 원조나 시작은 사실은 좀 현대가 이렇게 이름을 걸 만큼 뛰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한 미래적 소망을 두고 이 제네시스라고 지은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다라는 말로 사실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메시지처럼 이 신약에는 누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된다라고 아주 창세기와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메시지를 볼 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절인 17절까지, 이 17절까지가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첫째 날 뭐를 짓고 둘째 날 뭐를 짓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내용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1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을 했고 18절부터는 그 창세기 2장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어갈 때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여기 계보라는 말 예전에는 세계라라고 했는데 참 묻지 못할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런 영어권에 가서 어떤 우리나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쪽에서는 이게 이 세계라는 말이 족보라는 어떤 의미로 알고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양반이 영어를, 한국어를 알아듣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월드, 이 세상, 이 월드라고 번역을 했던 묻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우리 이 개정 개혁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번역을 확실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배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배더라. 예, 여기에 보면 이 일일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설명을 하다가 17절에 와서 이 족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눠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가 14대. 그래서 도합 몇 대예요? 42대.
이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족보의 대수가 몇 대? 42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요즘 뭐 이렇게 부속사 이래가지고 이 족보에 굉장히 막 어떤 시별을 기울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담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또 그 밑에 셋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이런 것들을 숫자로 막 산수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또는 그 거슬러서 아담이 기원전 몇 년에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물론 뭐 이게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몇 년도에 아담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살았고 뭐 이게 무슨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데 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좀 참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족보가 온전한 족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도에 어떤 그 기간이 있냐면 무려 2166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몇 년이라고요? 2166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2166년 동안 이 대수가 몇 대더라고요? 42대, 42대. 여러분 2000년 동안 42대만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 족보에 막 심혈을 기울여서 몇 년도에 몇 년, 제가 볼 때는 산수 계산이 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또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 17절에 이 14대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도 사실은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4대로 끊었을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이 워드 플레이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놀이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넘버로지, 이 수리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666 말씀드릴 때 이 666이라는 숫자가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풀이해 보니까 누구도 666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도 666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14라는 이 숫자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다윗을 나타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풀어보면 14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까?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4가지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책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희생, 헌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하냐?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50% 신, 50% 인간이 합성이 된 게 아닌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신인 동시에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오신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겠어요? 왕, 종, 인간. 그럼 마지막 하나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00% 신인 동시에 100% 인간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분의 실체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한다고요? 왕으로 오신 측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오심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분이다. 그러니 이분은 우리의 왕일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쭉 나열을 하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순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가 14대. 그래서 14를 강조하는 것은 이분은 곧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따라서 이분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 동방박사들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14대, 즉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 너무 창념하고 이 대수에 뭐 누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이거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하, 17절에 14대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태는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자, 우리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집안 족보를 설명하거나 배경을 설명할 때는 항상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이 사람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항상 부자간의 설명을 하는 것이 통례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요셉을 설명할 때 예수의 아버지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약혼자. 즉 여기에 약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예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예법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잠시 후에 이 결혼 예법을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는 됐을지언정 예수님의 아버지로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문학적 기법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면 예수의 부친 요셉,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좀 매끄럽게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성경의 독자들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마리아의 남편 또는 마리아의 약혼자, 정혼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윗의 즉 부계를 통해 예수님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에 이단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명이라니까요. 죽은 사람 빼고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5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대부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도 항상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인이래, 신인. 그러니까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너희들하고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낳았대요? 동정녀 탄생을 했죠. 동정녀로 태어나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이 비아냥과 비방을 못 이겨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봐도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신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이 됐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기쁜 그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비방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그 어떤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손가락질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얼마든지 욕해라.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이 내용을 안다.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나만 아는 게 기쁜 거지. 그런데 그걸 못 이겨서 죽었다는 것만 해도 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 부정 모혈,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몸을 빌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오히려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다 신분이 뭐예요? 죄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종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부정 모혈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결국은 무슨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납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납득이 돼요? 안 됩니다. 동정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신다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득도 납득도 안 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 요셉의 아들 예수 또는 예수의 부친 요셉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이런 형태로 소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셔서 결국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오늘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부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제목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시대, 구약 시대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구약 시대인데 이 구약 시대의 정의를 내리자면 과연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 시대에는 과연 의를 뭘 의라고 얘기했는가? 그런데 왜 요셉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던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초점을 다시금 확립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셉이 의롭다. 딴 남자 애를 뵀는데 어쨌든 뭐가 어찌됐든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줬으니까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적 배경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의로움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냐? 마리아가 배가 부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또 가만히 끊고자, 즉 여기저기 시끄럽게 막 소문 내고 난리치지 않고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요셉이 의로움을 행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먼저 결혼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서 결혼식을 가장 오래 길게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뭐 어느 지역을 가보면 뭐 일주일을 예식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이 결혼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무려 1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1년 이상. 근데 이것이 결혼식 잔치를 1년 이상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을 정혼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두 번째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약 1년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중간에 서로 만나지 못한 시간도 있지만 이 모든 시간도 결국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 예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정혼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결혼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정혼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요즘은 약혼이라고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정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정혼과 동시에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냐면 법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는 법적으로 이 아내의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한 가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합방은 못하겠다. 동침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으로 부부로서의 모든 권한은 다 주었는데 단 한 가지 합방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인 정혼이 끝나고 나면 이 신랑은, 이 정혼은 또 신부 집에서 합니다. 이 결혼이 끝나면 결혼 끝남과 동시에 그 아내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라는 약속과 동시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감독하에 이 아들과 인부들과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신부를 데려와 살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제자 어디로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가십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 결혼식 문화에서 차용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의 감독하에 열심히 집을 뚝딱뚝딱 짓는데 이 집이 완성되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 약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년. 그래서 이 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만이 아니야. 언제 끝나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와서 얘야 됐다. 이만하면 됐다. 너 가서 빨리 신부 데려와라. 이 허락이 끝날 때가 이 신랑이 신부에게 다시 돌아가는 날이라. 이 아버지의 허락이 있으면 이 신랑 1년 가까이를 얼마나 신부가 보고 싶었겠어요. 단숨에 친구들 데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신부와 그 일행들은 뭐를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오실 신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이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신부를 데려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거처에서 살아가는 게 이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집이 거의 완성됐다라는 것은 아들도 알아요. 심지어는 요쯤 한 내일쯤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것 같다. 이 신부 데려오라고 허락하실 것 같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네 신부 데려와라 라는 허락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아니 같이 집 졌는데 왜 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허락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 오늘 이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다. 이거 설명드렸지요. 자, 오늘 이 요셉은 이 정혼 기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따로 떨어져서 동침은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될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아니 자기 부인이 처갓집에다가 지금 두고 있는 이 부인이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온대요. 배가. 그런데 이 첫 번째 정혼하고 나서 두 번째 결혼이 있기까지는 뭘 금한다고요? 합방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데 지금 두고 온 자기의 부인이 배가 불러온다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눈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확인해 봤더니 진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진짜 배가 부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눈이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둔 꽂아야 돼요. 근데 이런 행실을 마태는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요셉이 살고 있던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의로움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사회적 통념으로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걸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들킨 사건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경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놨어요. 그리고 손에는 다 뭘 들고 있어요?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여쭤봤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그냥 꽁무니를 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참 이 인간들 잔인하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의 의로움, 이 시대의 정의, 즉 율법,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 중심. 해가 떠도 율법, 해가 져도 달이 떠도 율법, 율법이 최고야. 율법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정의, 의로움은 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때려 죽이는 게 의로움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잔인한 게 아니라 뭘 행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왔냐? 돌을 들고 왔냐? 정의를 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대로 살지 말라.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의인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신명기로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과연 이 율법대로 정의를 실현해도 될 그러한 대상인지도 파악을 해봅시다.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약혼한 후에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결혼인 정혼한 후에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기 어떤 남자는 남편이 아닌 누구예요? 다른 남자예요. 다른 남자. 이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뭐 하면? 동침하면.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 차마 제 입으로는 못 읽겠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서구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주시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못 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결국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혼한 이후에 동침을 해서 결국 그 동침한 상황도 돌로 쳐주게 할 대상이지만 결국 동침을 해서 이 요즘 얘기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증거가 뭐예요? 뭐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이 명하기를, 율법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라고 하느냐? 이 여자 물론이거니와 이 일을 한 남자까지도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24절 마지막 보니까 너희 가운데 뭐를 제하는 거래요? 악을 제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고 이게 정의였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요셉이 살아가던 그 시대까지는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뭘 해야 정의롭고 의롭다라는 소리를 듣느냐? 돌로 때려 죽여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돌로 때려 죽여야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에 마태는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마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의로움이 어떠한 것이길래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딱 던져놨더니 이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율법을 능히 지킬 자도 하나도 없더라. 그 실력을 갖춘 자도 하나도 없더라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냐면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 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발적 기능이라고 해서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발하는, 나는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의 신분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을 그러한 죄인이구나. 아예 그냥 죄덩어리로 똘똘 뭉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뭡니까? 이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동시에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에는 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인도적 기능이라고. 고발적 기능과 인도적 기능,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 필요하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로움은 뭐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오늘 이 마리아가 남편도 없이 배가 부른 이 상황, 그리고 구약으로는 이것을 때려 죽여야만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실 때 의로움은 율법이 말하는 그 정의와는 또 다른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이었다 이거예요. 결국 요셉은 마리아가 율법대로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 의로움이 아니라 요셉은 오히려 자기를 배신한 여자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 배반한 여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긍휼히 여겨서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것, 이것이 성경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질서, 이게 의로움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적 정의를 실현하자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구약시대에 이미 체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혈통을 제공한 누구예요? 다윗이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결국 회개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든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우술초로 정하게 하시고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이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출석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나는 믿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날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이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뭐 그냥 잘못해봐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짓는 그 정도지 뭐. 난 그래도 도덕 윤리적으로는 그래도 깨끗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땅에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토로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편 곳곳에 어떠한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왕이니까 뭐 입 줄여서 함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 뭐가 제일 중심이에요? 제사가 중심이에요. 제사가 빠지면 이건 죽음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뭘 원치 않는데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대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 사랑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런 망발이 있나 이런 망언이 있나 뭐 요즘도 자꾸 뭐 일일 망언이니 뭐니 입만 벌리면 망언한다고 막 난리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왕이요 왜 이렇게 매일같이 망언을 하십니까? 망발을 하십니까? 아유 수도 없이 공격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이 율법은 마지막 끝에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예수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중보자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로움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조하고 그대로만 실현을 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율법적 기준으로 삼았던 의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의 새로운 윤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 팔복의 말씀처럼 의에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얻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 의로움은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결국 잘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이러한 무자비한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의로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이 새로운 정의의 의로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금도 대어보면 우리는 몇 점짜리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30점이라도 되면 좋겠어. 빵점이라 이 얘기입니다. 무능력자고 죽어 마땅한 것이 이 길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그 잘못된 정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마침내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에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움, 새로운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성탄의 선물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흑암을 걷어내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요셉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정의를 실현했다면, 아니 이럴 수는 없는, 이러면서 이런 배신 중에 배신이 어디 있느니 하면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나 그 마을의 어떤 지도자급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어디로 찾아갔겠어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마리아 내놔라 그래가지고 결국 법대로 돌탕으로 때려 죽이고, 결국 뱃속에 있던 목중에 있던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태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는 돼 있던 거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누구냐?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성탄의 선물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의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의가 성도들의 가슴에,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을 맞이한 한국 교회에 다시금 꽃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것이 교회의 전부였는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오늘도 아침에 성탄 예배 실황으로 드리는 몇몇 교회를 봤는데, 어떤 교회는 이게 도대체 예배라는 타이틀은 갖췄는데 연예인 권사가 나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MC를 보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남에게 부재했던 이 사건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냥 촬영을 며칠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 사람 나오게 해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사람이 영광받는 게 예배입니까? 왜 온 인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흑의 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왜 인간이 자꾸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저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갑시다. 왜 설교도 아니에요. 아니, 설교 자체가 없으니까. 그 연예인 권사가 MC를 보면서 그런 멘트를 날리는 것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너무나 변질된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베풀어야 할 의로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게 의로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국내의 전도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치 이삭이 가는 데마다 땅을 파면 뭐가 터져나왔어요? 우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야, 이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저 가정에서는 일어난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결국 나도 그 교회 좀 따라 나가면 안 돼요? 나도 그 예수님 좀 믿어보면 안 돼요? 이러한 삶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현하는 의로움이 오늘 요셉의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도 설명하는데, 이 부연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저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겨서 회당도 지어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핵심은 뭐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이것이 결국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받은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으로 잘못하면 뭔가 막 벌을 내려야 되고 뭐 이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가 가진 이 인식을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너무 사랑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진정한 의로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이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된 의로운 순종을 통해서 결국 마리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신데 공로는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이 컸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의 그 의로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각종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 정의만을 외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대에 또 다른 질서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실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너희들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이 의로움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너희 그 의로움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율법 그냥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생명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법조항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과연 쉬웠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게 보통의 믿음과 보통의 의로움이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냐고요. 성경 따로 우리 생활 따로 항상 이렇게 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 그 율법 결국 뭐예요? 두렵고 차갑고 뭔가 이 인간미 없는 그리고 용서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의로움보다 너희들이 가진 그 의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의로움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냥 그 율법대로만 실행하는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간절함과 이들의 뜨거움보다 너희들이 이 새로운 의로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결코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이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이러한 잘못된 의로움에서 이제는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이 뭐냐? 결국 인간 구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자비와 용서로 뒤덮어주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결국 어디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간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1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도 뭐냐? 천국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우리의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 천국 질서의 이 의로움,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만 그들의 의만 또 못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자비와 긍휼을 기초로 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놀라운 의로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덮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살펴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기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여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슨 일이요?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그 앞에 마리아가 배부른 이 일을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같이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부른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으로 좀 신방을 가보자고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까 아닙니까? 예? 눈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정말 앞에 마리아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이걸 그냥 그 배신의 아픔, 괴로움 난 마리아만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반할 수 있다니 이 사랑의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압니다. 예?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래.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 복선을 까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분이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인데 결국 그 놀라운 계보를 이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 아니냐 요셉아, 다윗의 자손아. 결국 메시아를 탄생할 이 계보 중에 한 사람아.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요셉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거예요. 참 이상하다. 참 요셉도 그 시대 사람이면 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남자인데 뭐 특출난 남자였겠어요 요셉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 배반감을 어떻게 누르고 이 현몽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거나 또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임하셔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있다라는 이 배경은 어디냐?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나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 뒤에 누가 있어? 내가 있다. 네 백은 누구요? 나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일러? 아니면 그냥 가만히 끊어?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다른 격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너 하는 일이 지금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꿈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 꿈을 다 듣고 삽니까? 듣고 살아요? 안 듣고 살아요? 나한테 유리하면 아멘이지. 근데 그 꿈이 나한테 불리하면 이건 사탄의 그냥 장난이라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현몽한 내용이 자기에게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어떻게 이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몽했다고 한 이 사건만으로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젊은 요셉의 마음속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현몽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유대인에게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이 죽음에서, 아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뭐 이게 육신적인 해석이지만 어쨌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뭐 해주실, 건져주실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라는, 이걸 뭐라,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은 사람들에게 구전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몽을 했을 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누가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니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멘 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임신할 텐데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 마리아는 이거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임신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 돌탕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짓을 시킵니까? 이러면서 아마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난 절대 처녀가 임신해도 뭐 할 말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나는 할 말도 없고 나 이거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이 일을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라는 것을 딱 전에 듣고 어떡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일까요? 어린 그 마리아도 10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10대의 그 어린 나이의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맨날 노름이나 하고 있고 어디 젓가락 두드리면서 막걸리나 마시고 부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러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요?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결국 요셉을 통해 마리아가 데려옴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 마리아는 우리의 영원한 큰 성탄의 선물인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된다는 것,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결국 이 일이 뭡니까?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젊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도 이 모든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크고 원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은 세상 어떤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뭘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명령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순종이 있었던 요셉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드릴 텐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주님은 성탄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미 언제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뭐 아기 예수, 산타 불러다가 막 아니 교회에 산타가 왜 나타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와닿아야 되냐면, 아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와 사생애를 살아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뭘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가셔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머물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이집 됐다, 이쯤이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뭐라고 해요?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멀고 험한 노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의 한대, 또 우리를 영접해 주신 이 사랑, 자비,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나라의 질서인 의로움이다.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마음이 있었기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년째 이 코로나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할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로나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제는 뭐 약도 지금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날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뭐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올해는 원래는 이게 약이 나와서 종식이 될 거로 예측을 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2년 더 연장한다 뭐 내다본다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못된 바이러스도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못된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이 어려움과 또 괴로운 현실 속에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지 못한 죽음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성탄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의로운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